저는 오랜 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신앙 생활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기도는 거의 육신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기도, 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구보다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했지만은 저는 나에게 닥친 영적 문제, 또 우리 가정에 다가오는 이런 저주와 재앙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저는 그러한 어려움 당하지 않고도 일찌감치 정말 신앙생활의 진정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어둠과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인데 저는 엉뚱한 싸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뭐예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또 시험에 빠져요. 어느 날 보면 또 원망 한가운데 서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정말 후회가 되고,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살만 난 거죠. 그래서 종교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신비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의 한계를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그리스도가 이 머리에 있었죠, 머리에. 늘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머리로 알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그 그리스도가 되는 날,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연약하기 작았고 부족한 거 많고 실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큰 응답과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 언약,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게 뭐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처럼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갔어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결국은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기능 서밋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그 문화를 장악했으니까, 예? 문화 서밋으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세계 복음화와 후대 렘넌트 복음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 237 나라 5천 종족 대학 복음화, 관공서 군부대 기업 복음화, 학원 복음화, 후대 복음화의 한 분야에 저와 여러분이 올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막연하게 살도록 부르신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미국 땅을 주시고 이 미국 땅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살리는 길이 뭐예요? 그게 세계 복음하고 렘넌트 복음화 맞잖아요. 여기에 언약이 다 붙들려 있으면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배 근원을 르보세 축복을 또 저 불신자 왕이 보더라도 정말 복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예배에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 예배를 주일날만이 아니고 평일 예배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주일과 평일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단을 쌓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들은 그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적용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도록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현장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현장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었죠.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자가 있어요. 또 예배 드리면 말씀을 못 듣게 한다고 해요.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또 속입니다. 사단은요, 고단히 전술도 가지고 있고요. 또 비겁한 전술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더러운 전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쓰러뜨리는 방법이요. 다양해요. 어떤 통로로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반드시 원수가 있어요. 대적이 있다는 말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늘 뭐예요? 원수에게 짓밟혀서 불신자 수준으로 종교인 수준으로 네? 영적 거지로 우리가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3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건만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나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띵이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건금하고 예? 온 교회 다니면서 청년들 일으켜 세우고 또 그 교회 청년들 응?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섭외해가지고 필금이는 찬양팀 만들어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 뭐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 뭐하고 청등원 전도주의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선포한 나띵이죠. 성경을요. 누구보다도 전 많이 읽었어요. 기도요? 나는 내가 모르죠. 전국적으로 만난 건 아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30여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보다 나는 더 많이 기도했다고 자부했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니까. 난 누구보다도 하루 3시간, 4시간 자고 늘 성전에 살다시피 조금 여유가 있으면 기도 은혜 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면 산기도 하고 금식하고 네? 담요 하나 들고 가서 교회 가서 철회하고 그게 제 젊은 날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도 모르죠.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죠. 이거 완전히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주 멍텅구리 신앙생활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내 삶에 늘 가까이 와 있는 이 사단이란 존재를 과학적인, 의학적인, 교육적인 논리로 사단은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겪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귀신, 마귀, 사단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귀신, 마귀, 사단이 있어? 아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죠?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믿음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럴까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제 친구 목사 테스트 해봤어요. 그 친구 목사 그 사모는 제가 과장 대리를 쓸 때 그 사모님이에요. 여직원이라고요. 테스트 해봤어요. 몰라요. 귀신 마귀 사단이 얼마나 잔인하게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는지. 지금 그렇다면 내 고향 교회, 내가 지나온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많은 사람들 귀신 마귀 사단 얘기하면요. 나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지금은 이게 한국교회, 미국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이민교회 한번 보세요. 진짜 사단이 있다면, 진짜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데, 너무나 환경이 좋고, 과학과 의학과 교육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목사가 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윤지원이라고 저희 교회 반주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동네는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뒤에 앉았는데 옆에 앉았나 뒤에 앉았어요. 동생이 운전하고 하는데 이 선글라스 까맣게 딱 끼고 뒤에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반주자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고열 찬양을 많이 불렀죠. 그리스도 찬양을 많이 불렀고.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얘가 엇박자가 나요. 그래도 저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무슨 영적 제가 시달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는 뭐 새벽 기도 계속 할 때니까 강단에 나가서.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조용히 저희 집에 신방을 하다가 언니가 좀 이상하다. 간 거예요. 갔는데요. 얘가 나를 보자마자 2층으로 올라가. 그래서 걔 2층으로 올라가서 걔를 데리고 내려와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러면서 얘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성령 해방죄를 걸렸다. 성령 해방죄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성령 해방죄를 걸렸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얘들이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있는데 셋이서 그 큰 집에 살면서 삼촌이 여기 있는데 삼촌 집에 갔다 오다가 그들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차 안에서 셋이서 기도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뭐가 하나 툭 들어온 거죠. 흑암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주고 그래서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때 아파서 살던데 저희 집에 한 달간 데리고 있으면 완전히 치료가 다 끝났어요. 지금도 미국 땅에 사단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미국 땅 귀신이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혜선 집사 그 딸내미 에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걔는 교회에 못 들어와요. 교회 들고 들어오면 엄마가 들고 들어와도 울고 누가 꼬셔서 들고 와도 울고 제가 그때 페이필 다락방 할 때 아닙니까? 그 엄마가 그 다락방 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나라의 그 상 있잖아요. 넓은 상. 그거 펴놓고 5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복음 편지 읽고 할 때부터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 시작하는데 끝날 때까지 얘가요 그 상을 붙잡고 막 울고 입으로 물고 뜯고 엄마가 안 잘 보잖아요. 그대로 놔둬라. 예, 그대로 놔두라. 그리고 이제 복음이 다 끝나고 이제 메시지 끝나고 이게 이제 몇 주간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딱 목사님 에이프릴이 눈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데 그냥 보통 때 애기 울음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그 울음이 귀신에 사로잡힌 울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 알아요. 그 울음 속에서 그게 들립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서 기도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에이프릴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저주를 받았죠. 그 전화로 약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딱 기도하니까 아이가요. 그 울음이 바뀌더라고요. 울음소리가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울음소리가 바뀌었길래 가서 누님 좀 보라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해주고 주일날 데리고 주일날 데리고 왔는데 이때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도 놀랍죠. 미국 땅이라고 사단이 역사 안 한다. 이 도둑놈은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에 깊숙이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래서 근신하고 뛰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과거에 저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말씀을 안 봤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게으리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단은 끝까지 저를 묶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으로 끌고 가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의 생각이 바뀐 거죠. 진짜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단은 더 이상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단은 절대로 저에게 올 수도 없고 오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미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 악령, 이 귀신의 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사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보좌가 탐이 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결국은 이 세상으로 3분의 1이 쫓겨난 거잖아요. 결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사와 권세자들을 주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당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종교인들이라든지 이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늘에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예? 공중으로 쫓겨나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서 그럼 이 세상의 풍속을 장악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환경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에 눌린 자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은 지금도 호심탐탐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공격을 합니까? 생각을 속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과 같은, 육체로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한다든지 우리 눈이 보는 거, 우리 귀가 듣는 거,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은 고단위로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우리 환경 주변에서 우리 가정의 이 배경 안에서 영적 문제를 생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이덴티티를 놓치지 마세요. 이 마귀가 내 다리를 꺾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속일 수 있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바뀌지 않아요. 거기에 속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 생각이 확실하게 내게 각인되고 난 뒤서부터는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없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 사단의 활동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에 기가 막히게 다가오죠. 감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하와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감각을 다지. 우리의 느낌, 감각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거죠. 너 절대 죽지 않아. 정말 우리 마음에 그거 아닙니까? 병 걸린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절대 죽지 않아.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 절대 죽지 않아.
그 말에 힘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병 걸린 사람한테 죽지 않는다는 그거 이거 힘을 얻고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니까 그거 안 붙잡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인간의 가장 나약한 것, 가장 소망하는 것, 원할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을 다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 먹어보라고 하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인간의 뇌는 말이 되고 이 시야는 빠져버리고 결국은 이 마음에 동기가 일어나니까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방법도 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는 방법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사하고 사악한 꾀를 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괴계라는 말은 간사합니다. 아주 사악한 꾀를 쓴다. 가끔 이 대학생이라든지 랩런트 사역을 하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를 씁니다. 근데 어른으로서 걔가 지금 머리 쓴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건들지 않아요. 왜요? 건드린다고 뭐가 더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면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또 힘이 있어요. 왕을 움직입니다. 종교인들을 움직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부유한 자들을 움직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공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간 만큼 그 다음에 이웃이 넘어뜨려버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여기 마귀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라. 어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조금만 복음의 눈이 열리면 복음의 관점으로 정말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화전을 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해요. 한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을 쏘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믿음이 좋아요. 이 동네 모든 목사, 노스캐롤라이나 모든 목사들이 Y 교회 Y 목사, 그거 이단이라 죽이려고 예? 단체를 만들어서 다락방 이단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요, 제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싸울 수 있지만 제가 싸움하지 않았어요. 왜요?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화전을 쏘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왔는데 한 10가지 가가지고 막 집중 포함합니다. 그 이상한 교회로. 귀신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싸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사단은요, 속이는 데 명수잖아요. 그것도요, 광명한 천사.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힘이 날만하고, 용기가 날만한 것들로 가정에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가면을 쓰고 오듯이 사단도 저주를 가면 쓰고 온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듯이 듣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이 뿌리 체질되도록 들으라. 그리스도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거잖아요. 성령 충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요 가까이 와서 이제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잘못하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앙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영안이 열려 있으면요 혈과 육의 싸움할 필요 없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합니다. 속지 맙시다. 저는 이제 이런 많은 삶을 겪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과거에는 막 며칠씩만 머리 싸매고 고민했지만 이제는요 거의 하루 1시간 그 정도면 다 이제 해결됩니다. 더 이상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요? 예수님 뭐 키를 한 치나 더 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더 구체적으로 질병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조직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부장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세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 그래서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이 주일 예배를 평일 예배로 옮기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뭐가 임하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충격이 임하거나 뭔가 내 머리에 성각 같은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같이 구원으로 무장된 사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마귀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는 꺾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받을 축복 3가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그게 전도예요. 영혼 구워지잖아요. 그게 세상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속지만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응답이 컨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응답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왜 못 받죠? 7절에 염려예요. 염려가 기도응답을 방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과 염려는 같은 수준입니다.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고, 문제 있어도 하나님 돌보실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이 돌봐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요, 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죠. 네, 와치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말씀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이고, 빛의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마귀가 어느 통로로 찾아오는지 미리 차단하고 늘 말씀 흐름 속에, 기도 응답 속에,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어서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정말 이 예배를 평일 예배로 옮겨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적용하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